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욥기 2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터미션, 진정 지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미션은 막간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과 같이 긴 공연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뜻합니다. 28장은 욥기의 인터미션입니다. 1장, 2장은 욥의 서론인데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됨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3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가득한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어 4장부터 14장은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그 핵심은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된다고 고백합니다. 15에서 21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욥을 향해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며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정도는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욥은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사는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다시 항변합니다.
22에서 27장에서는 엘리바스가 풍문으로 들은 욥의 죄악들을 나열하며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황된 소리라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처럼 만들 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냐며 의미 없는 공격을 하고 소발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28장에서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정말 죄 때문에 고난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지혜가 정말 맞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8장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에 맨 처음에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1장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언급된 게 욥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가 그 제물의 피로 이미 다 해결되었고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1장과 2장에서 이미 언급을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배경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주권 속에서 고난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면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냐는 거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맞냐? 그들의 지혜가 맞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당하는 삶의 그런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겠냐라는 질문하는 거죠. 답은 뻔한 거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28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 있을까?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앞으로 욥기의 남은 장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면서 한번 한 템포 쉬고 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계속 읽어볼게요. 28장의 화자 말하는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욥이 말하는 듯 하지만 흐름상 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1장, 2장에서 말하는 화자가 28장의 화자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즉 28장은 욥기의 기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는 욥을 맡았던 배한성 씨가 읽어서 욥이 한 말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28장은 욥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욥기를 기록한 그 화자, 기록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욥이랬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에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1번입니다. 욥기 기자는 음식이 땅에서 나는 반면 그 밑은 어떻게 변했다고 하나요? 예, 불처럼 변했대요. 네. 땅 겉에서는 음식이 나오는데 속에는
용암이 있다는 거죠.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이게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참 놀라운데요. 뒤에 이제 또 몇 가지 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땅속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놀라운 인간. 욥기 28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총정리하면서 새로운 페이지로 독자들을 인도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자연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욥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깨달은 지혜로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세 친구들의 지혜는 분명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지요. 욥기는 그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자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은금, 철, 동은 특정한 장소에서 캐낸 돌에서 재련을 통해 얻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사람은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탐지해서 찾아내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광물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정말 깊은 곳에 있음에도 어떻게 찾아내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모름지기 땅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양식을 내지만 그 밑은 불처럼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 속에 청옥과 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눈이 좋다고 하는 솔개나 매는 절대 찾지 못합니다.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자들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손으로 뚫고 산의 뿌리까지 뒤엎으면서 갱도를 만듭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어 길을 내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강물을 막아서라도 감춰졌던 것을 찾아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욥기 기자는 광산에서 광물들을 캐내는 장면을 설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기자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땅속에 숨겨져 있는 저 금, 은, 철, 동을 찾아내서 이거를 캐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엄청난 바위를 뚫고 어떻게 들어갈까? 그리고 막 물이 새어나오는 걸 다 막고서 어떻게 이걸 다 캐낼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정말 타고납니다. 욥이 살던 시대의 인간의 지혜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광산인 것 같습니다. 욥기 기자는 인간이 땅속 깊은 곳에서 은금, 동, 철을 찾아내어 채굴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눈이 좋은 솔개나 매도 찾지 못합니다. 후각이 발달하고 힘이 센 맹수들도 이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련하여 도구로까지 발전시킵니다. 은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중국 모든 곳에서 귀중한 금속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장신구, 그릇, 동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요. 은 동전은 오랫동안 교역과 거래를 위한 화폐로 사용되었으며 재련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금보다도 더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금, 교역이 발달하면서 화폐로 가장 많이 각광받는 금속이 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금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을 채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부귀와 권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금을 구하기 어려워서 오빌에서 수입을 하였습니다. 구리. 동은 상대적으로 재련이 용이하여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던 금속이었습니다. 동은 동전, 그릇, 도구, 예술품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구리의 주 산출지였으며 에돔과 시내반도 등지에서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철은 상대적으로 다른 금속에 비해 가장 늦게 활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을 재련하는 데 더 뜨거운 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철의 발전은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철은 변형이 잘 안 되고 강했습니다. 철기 문화는 농업의 발달, 무기의 발달, 건축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철을 다루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철을 하늘이 내린 광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포항제철이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철소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포항제철이 있다는 건 정말 그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뭐랄까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철은 인류 역사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50층 빌딩을 지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300층, 50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철만 있으면 뭐 500층, 60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당신이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석유, 플라스틱, 인터넷, 병기 등 다양합니다. 진짜 인간의 우수한 두뇌의 끝은 정말 어디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만든 수많은 문화, 스포츠, 예술, 철학, 건축, 과학, 의학, 참으로 놀라운 것들 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낄 때는 음식입니다. 참으로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창조해내는 인간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이 개인은 접니다. 예. 네. 저는 인간이 어떻게 그 새로운 음식을 계속 개발해내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요즘 그 산책을 좀 합니다. 예, 아내랑. 그 예전에는 앞에 그 해피트리 앞에 있는 여기서만 산책을 했는데 이제 좀 용기가 생겨가지고 길을 건너서 밑으로도 내려갑니다. 예, 제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고 있어서.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이 위쪽은요, 다 술집이에요. 근데 요 밑으로는 다 이렇게 먹자 골목이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책을 한다기보다는 간식 먹으러 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만두, 호떡, 탕후루, 뭐 마라탕, 뭐 여기 뭐 깔렸습니다. 와,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진짜 신기할 따름이에요. 인간의 이 탁월한 지혜 너무 놀랐습니다. 예, 계속 읽어볼게요. 교독해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라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2번입니다. 욥기 기자는 너무나 뛰어난 인간이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 하나요? 지혜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속에서 광물을 찾아내는 인간은 놀랍게도 지혜는 못 찾았다고 하네요. 지혜를 찾을 수 없는 인간, 눈이 좋은 새들도 냄새를 잘 맡는 맹수들도 찾지 못하는 광물들을 찾아내 캐어내는 인간들의 놀라운 능력에 욥기 기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뛰어난 인간이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해석하면요, 이렇게 땅속에 깊이 숨겨진 광물들을 찾는 인간들이 놀라운데, 그런데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땅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 속에서도 없고 바다 가운데도 없구나.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인류가 어느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을 봐도 석박사 학위를 땄는데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경찰관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똑똑한 듯 하면서도 가장 멍청한 존재인 듯 합니다. 예,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 결론은 알아요.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근데도 해요. 예. 또 이 통치자들이 참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는 걸 보면 참 인간은 똑똑한 듯 하지만 정말 멍청하다, 지혜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미국의 웬디 노스켓이라는 기자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모아 매년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은 다윈상입니다. 이 상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다가 어이없이 사망을 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진화론자의 창시자인 다윈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일찍 죽거나 생식 능력을 이름으로 인해서 멍청한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예. 멍청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다가 죽거나 생식 능력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유전자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상이에요. 예.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1998년 미국 휴스턴, 1998년 6월 휴스턴에 살던 한 남자가 자기 집에 수영장을 만들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과 함께 독립기념일 파티를 즐기던 중 흥분하여 2층 테라스 꼭대기에 올라가 수영장으로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그의 신장은 182cm였고 그는 목뼈가 부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영장이 미국 가정집의 일반적인 깊이인 120cm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본인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이빙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안타까운 어떤 사건이죠. 2000년 이라크의 테러리스트 카이 라나젯은 테러용 우편물 폭탄을 보냈는데 우표를 필요량보다 덜 붙이는 바람에 반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나젯은 집 앞에 있는 소포를 무심코 개봉을 하였고 우편물 폭탄은 잘 작동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카이 라나젯은 자기가 설치한 폭탄에 자기가 죽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던 43세 캐리라는 남성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 안에는 휘발유가 담겨 있었고 몇 모금 마신 후 깨닫고 깜짝 놀라 바로 뱉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생각한 캐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우려고 했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얼굴에 불이 붙었고 소방관이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간은 참 똑똑한데 어느 때 보면 너무나 멍청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라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15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3번입니다. 욥기 기자는 지혜와 비교한 보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순금, 2번 은, 3번 청옥, 4번 수정, 5번 남보석, 6번 진주, 7번 황옥, 8번 다이아몬드. 8번 다이아몬드는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 금, 물질,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거수해 볼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괜히 들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보일까봐. 그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안 들은 사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연구를 보면 연봉 6만 불, 약 7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연봉이 줄어들수록 더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6만 불 이상의 경우 행복감을 더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6만 불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정비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행복과 소득이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연봉 6만 불, 그러니까 연봉 6천만 원 정도까지는 적게 벌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만 불까지는 같이 정비례하는 거죠. 소득과 그리고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6만 불을 뚫고 나가면 이때 사람들은 계속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6만 불 이상 되면은 연봉 6만 불 이상 되면은 행복이 돈과 아무 상관없다는 걸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 가운데 연봉 6만 불 넘는 분들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황룽그룹의 로니 챙 회장은 돈은 행복을 사주는 것은 아니라 선택지를 사준다고 말합니다. 돈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선택지가 많으면 행복감이 높다기보다는 더 선택하기 힘들고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니 챙이라는 사람이 돈과 행복에 대하여서 홍콩에서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돈하고 행복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요번 휴가를 어디로 갈까? 강릉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해외로 나갈까?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돈이 적으면 이 돈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텔레비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볼 게 많았습니까? 지금 600개가 넘는 900개가 넘는 채널 이게 더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죠.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로니챙이 얘기한 것처럼 돈이 선택지를 많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내가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행복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명확한 기준과 선명한 잣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선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얻어야 하는 것은 금은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가득한 지혜입니다. 예, 누가 행복한가? 여러 선택지 중에 선택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이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내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때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둘째 아들 퇴소식 때문에 포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퇴소식 할 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4시간 외출했다가 아버지가 저를 다시 데려다 줬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와 나가서 뭘 먹었냐면 짜장면에 탕수육에 그리고 초코파이 몽쉘통통 이걸 사 먹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딱 만나고서 아버지가 뭐 먹고 싶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시절에 그랬을 거예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예, 그때 먹었던 짜장면입니다. 왜 그때 먹었던 짜장면이 제일 맛있었을까요? 군대에서 6주 훈련 받았는데 6주 훈련 받으면서 머릿속에 온통 짜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지는 명확한 거죠.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너무 확실한 명확한 선택지에 가서 그걸 먹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제 아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 보급이 잘 나와서 몽쉘통통 초코파이 이건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왜 맛있게 먹었는가? 왜 행복감에 젖어드는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싶다는 분명한 기준.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어떤 핸드백을 살 것인가? 여러 핸드백들보다도 내 머릿속에 명확한 기준. 그걸 딱 샀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내가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 에르메스를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데 내가 요번 생일 때 여보 나에게 핸드백을 사주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머릿속에 에르메스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저 어디 백화점에 가서 MGM 뭐 이런 거 사온 거예요. 네. 그럼 뭐 MGM 맞나요? 예, MGM 이런 거 사온 거예요. 뭐 코치 이런 거 사온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에르메스가 있는데 이 코치, MGM 이거 만족이 되냐고요. 이것도 좋은 건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행복감이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명확한 기준과 선명한 선택지가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럼 이 명확한 기준, 명확한 선택지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경험으로 축적되어진 나의 지혜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건가?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사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점점
이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네. 그래서 성경은 그 문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 문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4번입니다. 욥기 기자는 지혜에 있는 곳을 누가 안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지혜가 있어야 행복한데 이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럼 하나님께 가면 그 지혜를 찾을 수 있겠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욥기 기자는 사람이 금은 철동을 찾는 만큼 똑똑하지만 지혜롭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수없이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은 부활을 얻어 행복하려고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욥기 기자는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답을 알려줍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경험에서 얻어진 선명한 기준이 지혜와 명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인들의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지혜로워지는 것보다 젊은 시절부터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결정과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인도합니다. 참고로 젊은 시절에 행복할까요? 나이 들수록 행복할까요? 나이 들수록 행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 기준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먹던 것만 먹어요. 그리고 옷도 입던 것만 입고요. 놀러 가도 가던 데만 가요. 왜냐하면 그 고민 안 해요. 그냥 가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철원만 가요. 철원이 참 좋아요. 다른 좋은 곳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잘 안 골라요. 그게 귀찮아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아는데 저는 맛있는 게 있으면 질릴 때까지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쌀국수만 먹잖아요. 계속 먹어요. 요즘 또 먹고 있는 거 막국수. 막국수만 먹어요. 계속. 이게 나이 들수록 별로 고민하지 않고 선명한 기준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젊은 시절에 선명한 기준, 그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욥기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의 증거물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 공기의 무게를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은 약 1600년 로버트 보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보일의 법칙. 그 보일이 처음 기압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약 1643년 이탈리아 과학자 톨리첼리에 의해서 이 기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17세기에 기압을 발견했는데 욥기는 이미 3500년 전에 기압이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물의 분량을 정하심.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물을 적절하게 분배하셨다고 합니다. 바다의 물이 97.5%고요. 육지의 물, 지하수, 강, 호수, 빙하가 2.5%입니다. 수증기가 또 있고요.
대기 중 수증기는 매우 작은 양이지만 날씨와 기후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와 그리고 대기와 이 땅에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심. 성경은 비가 내리는 것에 법칙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절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욥기 36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빗방울이 하늘에 내리고 이 빗방울이 다시 증발해서 수증기로 올라가고 이게 구름이 되고 다시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 수증기, 구름, 비의 순환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는 과정은 위에 언급했던 17세기 이탈리아 과학자 톨리체리 기압을 발견했던 그 사람이에요. 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심.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은 한 묶음입니다. 비구름이 형성되는 과정도 법칙이 있고 우레, 번개가 형성되는데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연구한 사람으로 피레침으로 유명한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였던 과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죠. 비구름의 형성 법칙은 현대 기상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구름도 법칙이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 우레도 그냥 하나님이 방귀 뀌는 게 아니고 제우스가 승질 나서 막 창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우리는 금은보다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선명한 기준과 명확한 선택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지수를 더 높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생각은 우리 일찌감치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금은보다 지혜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애매했는데 예수님, 지혜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지혜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왕께서는 참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모욕과 채찍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너무나 멍청한 길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길이죠.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세 친구가 보아도 그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것이고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게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분은 지혜의 왕이셨어요. 모든 만물보다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이라면 그 선택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선택지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란 거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로운 거 쫓아가 보면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지혜의 왕이신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그림자로서 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지혜자라고 스스로 칭하지만 욥의 삶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욥이 걸어간 그 길,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람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볼 때 그 안에 진정한 금은보다 더 소중한 참된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장 이 내용으로 욥기의 결론은 다 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해 나가시는지 그걸 보여줄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선명한 기준과 명확한 판단이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잠깐씩 고민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아주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완전한 연합되어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많은 고민이 사라져요. 그래서 행복감이 높아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